창세기 1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 사레 이름을 사레라 부르지 말라. 말지니 사라가 그녀의 이름이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네게 한 아들을 주며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 민족들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린 채 웃으며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가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살이 된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주셔서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 사라가 참으로 네게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의 씨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들었나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니 내가 그를 다산케 하며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가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사라가 내년 이맘때 네게 낳아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사레라는 이름은 다툼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사레는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다퉜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사라라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사라라는 뜻은 공주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사라로 하죠. 세라 그러죠, 영어로. 근데 이게 아브람도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 사레는 사라. 그 사라 그럴 때 영어로 끝에 H가 들어갑니다. 아브라함도 H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 철자 헤라는 5번째 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5이라는 숫자는 죽음을 뜻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죽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아브라함이 99세가 됐고 사레가 9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도 이제는 남자로서 이제는 씨를 낼 수 없는 그런 때고 사레도 이미 관례가 다 끝나서 여자들이 하는 관례가 다 끝나서 이제는 그것도 한참 전에 끝났는데 완전히 죽었다. 육신은 죽었다 이겁니다. 육신이 죽었을 때 생명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옛날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기 전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걸 아시고도 주님은 나사로를 피해서 신방을 가지 않았습니다. 신방 가지 않고 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나중에 나흘이 된 다음에 오셨어요. 다 죽어서 냄새가 날 때 오셨어요. 사람으로서는 다 죽었다고 완전히 인정할 때 왔습니다. 요즘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던 게 아니라 기절했다고 또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기절했다 살아났다. 그 사람의 눈에 완전히 썩어서 문드러서 냄새나기 전에는 인정을 안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우리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합니다. 통장에 1000불, 2000불 들어있어도 인정 안 합니다. 그저 탁 없어져 버리고 소망이 없어져 버릴 때 그때 내가 죽은 걸 압니다. 그때 죽은 걸 깨닫고 그때 생명의 주님을 증거할 때 할 수 없이 모셔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은 이제는 완전히 죽은 겁니다. 죽었을 때,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16절에 보면은 그녀로 민족들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다. 죽은 사람한테 민족들의 어미가 된다는 거예요. 90살 된, 이제 89살 돼가지고 이제 내년이면 90이 되는데 그 여인에게 민족들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지금 한국 사람도 제대로 없는데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라. 아니 한국 사람에게도 제대로 복음을 못 전하는데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라. 웃기는 얘기죠. 예.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웃었다. 사실 이거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주소서.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모든 민족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한국 사람에 좀 먼저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교회가 좀 든든해야만 뭘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 이게 바로 육신적인 마음입니다. 로마서 4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 그는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는 창세기 15장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별들을 바라보면서 보여주면서 네 씨가 이렇게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럴 때에 그것을 믿었다. 이것을 얘기했지만 17장에 와서는 지금 뭐 그때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정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막 믿음이 굳건해서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은 그냥 믿음이 하나도 없어져가지고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살게 해주셔서 이스마엘은 육신적인 사람을 상징합니다. 사실 이삭은 정말 남자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튼튼하고 사냥꾼이고 정말 건강한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는 자기 재산을 다 물려줘도 조금도 참 아깝지 않을 정도로 효도도 많이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신적인 효도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정말 약한 아이였어요. 꼭 여자 같은 아이였습니다. 정말 남자로서는 정말 죽은 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나중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 돌리고 희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뭐 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겁니다. 막 그러고 뭐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고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죠. 물질도 많고 뭐 경력도 찬란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뭐 하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브라함도 육신적이 돼가지고 무슨 내가 아들이 필요하냐, 낳을 수도 없는데 무슨 소리 하시느냐, 귀찮다 이런 얘기 한마디로.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이 낳으면 좋아합니까? 아이를 충분히 낳을 수 있는데도 안 낳잖아요, 죽으라고. 왜? 자기들 편하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 나이가 40만 넘어도 요즘엔 아이 안 낳으려고 그러는 판인데 나이가 90세가 된 사람인데 오직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육신적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을 쓰기 위해서 이스마엘은 이미 제쳐놓은 겁니다. 제쳐놓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사람을 쓰지요. 육신적인 사람, 말 많고 또 자기 열심 많고 또 관능적으로 감각적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살게 해주셔서 하는 얘기는 그저 육신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완전히 육신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귀찮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육신 덩어리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니까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믿지도 않고 지금 불평을 하는 판인데 거기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참 얼마나 참 답답한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속으로, 겉으로는 대안한 척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는 대안한 척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또 다를 수가 있죠. 혼자 있을 땐 다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투덜거렸어요. 속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다. 어차피 다 드러납니다.
예.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속으로 에이, 웃고 희죽희죽 우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너 왜 그때 웃었냐 그럴 거예요. 너 왜 웃었냐 그때. 예. 그런 말을 들으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아마 웃어가지고 배꼽을 잡을 지경에 있을지도 몰라요. 참 하나님 농담도 너무하다. 어? 농담도 너무하다. 사실 우리가 믿은 지 오래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고요.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농담으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예? 내가 편해지고 내가 모든 게 다 있고 아주 모든 게 그냥 누가 봐도 참 내가 봐도 남이 봐도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이제는 뭐 번듯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따라서 하고 저 목사가 설교하는 게 진짜 말이 맞나 보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삭이라 하면서 웃음이라는 이름, 네 웃었다 하는 얘기야. 이삭이라 하는 얘기는 믿지도 않은 사람한테 이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삭이란 말이 그 뜻이 히브리 말로는 웃음이라는 뜻이니까 네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 하라. 아마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속이 아마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는 것 같았을지 몰라요. 아마 뭔가 콱 내려앉고 앞이 캄캄해졌을 겁니다.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웃어 넘겨버리다가 나중에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받을 때는 정말 놀라게 되는 거죠. 그게 참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간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에 내가 범죄치 아니하게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뭐죠? 마음에 지키는 자들이야. 잊어버리지 않는 거.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20절에 가보니까 그가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적인 욕구를 위해서 이스마엘을 주 앞에서 살게 해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요구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하게 되면은 내 육신적인 일들은 자녀들은 모든 사업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니 지금 뭐 급해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합니까?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먹고 마시는 것들, 이 모든 것들, 요즘 말하면 미국 사는 사람들 같으면 그 그린 색깔, 푸른 색깔의 돈, 보기만 해도 100불짜리 보기만 해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그 그린백 달러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아도 아멘 하고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99살 됐을 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겠다 그랬을 때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뭘 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신혼부부처럼 잠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고 나로선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저 순종하는 행하는 사람에게 먼저 행하는 사람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21절 가보니까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가 따로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시편 139편에 봐도 우리가 모태했을 때 우리의 장부를 조직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 기록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 때문에 여기 씨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창세기 12장에도 네 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15장에도 17장에도 13장에도 씨라고 그랬을 때는 한 사람을 가르쳤죠. 이삭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나중에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가
씨다. 씨들이 아니고 씨라고 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계시를 하셨고, 이 언약은 구체적으로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누가 소유할 것인가? 이스마엘이 소유할 것이 아니고 약속의 자손 이삭이 소유할 것이다. 그 얘기는 지금 아랍 사람들이 차지할 땅이 아니고 이삭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그날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들 중에서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포피를 베어낸 때는 그가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의 살을 베어낸 때는 그가 13세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볼 때는 13살 정도 됐으니까 이제 건장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건장한 청년이 됐을 텐데 지금 미국 사람들 보세요. 티네저만 돼도 얼마나 건장합니까? 아브라함이 잘 먹였을 거니까 말이죠. 송아지 먹이고 우유 먹이고 버터 먹이고 그랬는데 이스마엘이 13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26절 할례를 받았으며 그 집의 모든 남자들, 즉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타국인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들도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결국 사라는 90의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는 이미 생식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미 생식으로 볼 때는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로마서 6장 5절로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죽어야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만 죄를 안 져요. 내가 지금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인네가 그러잖아요. 움직이면 죄죠. 그랬대잖아요. 움직이면 죄죠. 그저 움직이기 시작하면 죄부터 진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인데 육신이 딱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죄를 안 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내가 죽은 것을 깨달은 사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은 살아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 내 대신 죽었다는 얘기는 내가 거기에서 같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해? 죽은 자가 욕을 해도 죄가 됩니까? 죽은 자가 살인했다고 해서 죽일 수 있나요? 이미 죽었는데 2번 못 죽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법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은 법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 그럴 때 말씀을 받아들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태어난 이삭은 죄 없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여기에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죽었었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씨가 들어올 때 우리가 생명을 받았고 이 씨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씨를 또 들여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려가지고 다른 죽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전혀 소망이 없었던 것처럼 소망 없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먼저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또 사라에게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죽은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만큼 또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나타나는 소망 속에서 오늘도 살 수 있도록 그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늘로 날개치고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